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오늘 저는 요한일서 4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근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죄 가운데 살다가 저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이러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저 천국에 가는 그러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게 사랑이다 하고 하나님이 사랑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느냐면은 여러분 이 태양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태양. 여러분 이 지구상에 태양빛이 이렇게 비춰짐을 통해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존재하는 겁니다. 태양이 만약에 빛을 멈추게 되면 태양이 만약에 사라지면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는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태양빛을 받아서 나무는 잎을 내고 열매를 맺고 곡식이 열매를 맺고 우리 사람들은 그것을 또 먹고 또 태양빛이 있음을 통해서 이 태양이 이렇게 우리 사람이 살기에 적당하게 이렇게 추운 데도 있지만은 또 더운 데도 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기에 적당하게 이 지구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햇빛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이 태양빛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가지 못하는데 그런데 이 태양빛이 그렇게 소중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같다는 거예요. 인류가 다 타락을 해서 지옥과 멸망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 용서받고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그걸로 끝나는 게 되어서는 안 돼요. 늘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늘 햇빛을 받아서 살듯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이렇게 풍성한 것은 태양빛을 잘 받기 때문에 풍성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풍성한 생명이 넘치는 삶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풍성히 받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느끼며 누리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축복과 승리가 있게 되는가를 말씀해 드림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신앙은 두려움을 내쫓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느끼는 감정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어요. 이 두려운 감정은 우리가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됩니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형벌이 온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고 했어요. 형벌이라는 것은 두려워하는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운 마음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냐면은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두려움이라는 것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지은 인간이 아담이죠. 그리고 아담의 아내가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마음껏 먹고 누리며 살게끔 했는데 단 한 가지 금한 게 있어요. 그건 에덴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서 뱀 사단을 통해 유혹을 받아가지고서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선악과 따먹으면 안 죽고 하느님처럼 된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죄가 되어서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 제일 먼저 무슨 마음이 들어왔느냐? 바로 두려움이 다가온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는 수치감과 함께 두려움이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게 되면은 하나님 반가워요 하고 하나님 손을 붙잡고 같이 동산을 거닐기도 하고 하나님하고 재밌게 지낼 텐데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니까 마음속에 하나님 뵙기가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면은 경찰관만 지나가도 두려워가지고 막 숨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는 나무 뒤에 가서 숨었어요. 벌벌벌 떨면서 수치감을 느끼면서 숨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겁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거 다 아십니다. 아담 하와가 어느 나무 뒤에 숨어 있는지 몰라가지고서 술래잡기 하듯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아담이 어디에 숨어 있느냐를 묻는 게 아니고 네가 영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느냐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네가 왜 그렇게 두려워하며 있느냐는 것이에요. 열매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하나님하고 반갑게 같이 지내고 놀고 할 텐데 네가 선악과 따먹고 이렇게 왜 두려워서 벌벌 떨며 나무 뒤에 이렇게 숨어 있느냐, 그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운 마음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이렇게 다가온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경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했어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 그러면 누가 주는 것입니까? 마귀가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두려움에 형벌이 따르기 때문에 마귀는 어쨌든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멸망을 시킬 거냐? 먼저 두려운 마음을 심어줘서 이 두려움 가운데 결국 두려움의 결과 형벌을 당하게 해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8절 말씀에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도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 안에 거하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약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욥은 아브라함 시대 때 사람인데 당시 욥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당시에는 이 짐승 가축이 많아야 부자입니다.
얼마나 많은 가축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녀도 10명이나 있었어요. 그건 부족함이 없는 이 부자로서 살았는데, 그런데 욥의 신앙에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욥을 참소를 하는데 하나님이 시험을 하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욥에게는 엄청난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한 날에 10자녀가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 많은 가축들을 다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몸에는 막 악창이 나가지고서, 피부병 악창이 나가지고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마누라도 욥을 또만 떠나서 도망가 버렸어요. 이제는 살과 가죽만 남아가지고서 생명만 붙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한테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3장 25절 26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이 평소에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뭘 두려워했느냐면은 지금 일어났던 일들, 이걸 두려워했던 거예요. 자기 자녀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으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이 가축들을 다 뺏겨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욥은 누구보다도 제사도 잘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욥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그렇게 드렸다기보다도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두려움 때문에 그 자녀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 자녀들이 어떤 행사만 하고 나면은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보다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을 모르고 조금만 잘못해도 벌 주시고 조금만 잘못해도 제기하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그가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되겠다. 욥의 신앙을 고난을 통해서 더 성장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험을 허락을 하신 줄 압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시험을 당해가지고서 자녀들 다 죽고 또 가축들 다 뺏겨버리고 또 그리고 이제 몸에는 악창이 나가지고서 죽을 지경이 되는데 지금 친구 세 사람이 찾아왔어요. 친구 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는 욥에게 뭐라고 하느냐면은 야, 네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벌 받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회개해.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욥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가 하나님께 이렇게 벌 받을 만한 죄를 지은 게 없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다는 것만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욥이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욥의 신앙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항상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욥을 하나님께서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고난을 겪게 하셨던 것이며 이 고난을 겪은 후에 욥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를 정말 잘 돌봐주신 하나님. 그래서 욥이 사실을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욥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그 중에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은 까마귀 새끼가 까까까 하는 게 무슨 소리로 들리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들리기에는 하나님 먹을 게 없어요. 나 먹을 것 좀 주세요. 이런 소리로 하나님은 들리신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 까마귀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까마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까마귀가 새끼가 까까까 하는 게 여러분 애기들이 어릴 때 깐난아기들이 하고 울면 엄마가 아이고 애기가 젖 달라는구나 우유 달라는구나
그걸 알듯이 하나님도 같은 마음인 거예요. 아, 저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게 없어서 저를 깍깍하는구나. 그래서 그 까마귀 새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연에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욥은 굉장히 마음에 깨달음을 갖게 된 겁니다. 아, 이 작은 미물에 불과한 까마귀 새끼도 하나님이 저렇게 관심을 갖고 저 새끼가 부르짖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부르짖는다고 해서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그동안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을까? 욥의 신앙이 엄청난 이제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그런 감정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신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바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신앙이 됨으로써 극복하는 것입니다. 다윗, 구약의 유명한 왕인 다윗 왕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56편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시편 34편 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이 올 때는 다윗처럼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우리 신앙이 하나님과 더 친교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이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평안함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울이라는 신앙이란 위대한 사도가 있습니다. 바울. 이 바울 사도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으로 온 세계를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4차 로마로 가는 이 선교여행을요, 배를 타고 갑니다. 배. 원래 이제 바울이 고발당해 가지고서 총독한테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내가 황제한테 재판을 받겠다고 하면은 마지막 황제한테 갈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나는 황제한테 재판을 받겠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이제 배에 태워가지고서 로마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배 탔는데 군인들이 다 호송을 하고 해서 배 탔는데 이 바울이 타고 가는 이 배가 지중해를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어요. 유라굴라라는 강풍을 만났어요. 막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완전히 파손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뱃사람들이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러고 배에 있는 무거운 짐을 바다에 버리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얼굴이 백지장이 돼가지고서 사색이 돼가지고 아이고 우리 죽었구나 이제 그러고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5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 풍랑 가운데 사람들은 다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번 항해를 통해서 이 뱃사람들을 다 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뱃사람들을 하나님 믿는 기회로 삼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배는 파손되지만은 사람들은 생명은 다 안전하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한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사랑 안에
하나님 품에 이렇게 안겨서 살듯이 하나님 사랑 안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자꾸 말리지 않던 먼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팔짱 끼고 구경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 안에 우리를 품어주셔서 어떠한 환경적인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위로와 소망과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신앙으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는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신앙은 담대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기 심판날이라는 것은 첫째는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날을 의미하기도 하고, 둘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세상이 다 끝이 나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천국에 가는 그 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심판을 받고 저 지옥에 가니까 얼마나 두려운 날이 되겠습니까? 그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 것은 상 받는 날이에요.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상급 심판 받는 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항상 아이고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몸이 아프면 두려워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워지면 또 두려워하는 게 이렇게 하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을 믿고 죽는 사람은 죽는 순간에 나사로를 천사가 와서 영혼을 받들어서 낙원에 데려갔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천사를 통해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날 내 죽음이 다가오는 날 세상 종말이 다가올 때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려면요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담대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달성해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는 7 부족이 이미 다 자리를 잡고 살고 있어요. 그 적을 다 물리쳐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 여호수아도 좀 마음이 두렵겠죠. 이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면은 여호수아 1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원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했어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담대한 마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다윗 왕이 왕이 되어가지고 세상 주변을 다 정복을 했잖아요. 이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원래 베들레헴 들에서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어요. 그런 다윗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부터 이 다윗은 더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골리앗이라는 엄청 거구의 장수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면서 나하고 싸울 사람 있으면 나와라. 그런데 이스라엘 장군들 가운데 아무도 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벌벌 떨고 있어요. 다 나무 뒤에 바위 뒤에 숨어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구나 벌벌 떨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아버지의 분부로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전쟁터에 왔다가 이 골리앗이 하나님 백성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났어요. 저런 골리앗 할례 받지 않은 골리앗 내가 그냥 가서 내가 무찌를 것이다. 그래서 이 다윗이 물맷돌, 차돌, 그걸 이제 줄에 이래 막대해가지고 줄에 감아가지고 돌려 막 사자도 물리치고 곰도 물리치고 했는데 그걸 다 돌멩이 5개 준비해가지고 이제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그리고는 물매를 해서 돌려서 던졌는데 2개도 아니고 돌 하나가 날아가서 이 골리앗의 여기에 이마에 텅 하고 박혀버리니까 이 골리앗이 쿵 하고 쓰러지게 되고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는 목을 잘라버렸어. 그래서 그 전쟁에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한 겁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그 나라의 이스라엘 영웅이 돼서 영웅이 돼가지고 점점 높아져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된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고서 적을 물리치게 되고 이러한 다윗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생애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사랑의 실천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 그러한 아가페적인 희생적인 사랑은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함을 통해서 우리도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랑을 베풀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했어요. 옛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의 조항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613가지로 그 조항을 이렇게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율법사는 그 많은 율법의 조항 중에 어느 게 제일 큰 계명일까? 그게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과 같은 것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따라서 이제 우리는 살아가는 게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느냐?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가게 되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계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된 겁니다. 희생적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우리도 부부간에 서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부모 자식 간에 사랑을 실천하고, 형제 간에 사랑을 실천하고, 또 이웃 간에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실천하는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가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또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삶이요, 불행해지는 게 무엇이 원인이 있을까요? 사랑이 식어질 때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너 없인 나 못 살아, 너가 나의 모든 전부야,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가 돼서 사는데,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는 그 사랑은 다 식어지고, 에이 저 원수,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지다 보니까 가정이 이제 무너지고 파괴되고 결손 가정이 생겨나고, 이 사회의 모든 문제가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남의 것을 빼앗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할 수 있어요? 다 사랑이 식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될수록 사랑은 더 식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악한 세상에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 사랑 가지고서 이 세상을 이제는 좀 더 사랑이 풍성한 이 사회로, 세상으로 우리가 먼저 실천하고 바꾸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이, 이 사랑을 통해 행복이 점점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부부 간의 사랑이 좀 회복되면 이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이웃 간에도 그렇고, 이 사랑을 통해서 행복한 삶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또 이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이웃과 이 사회를 좀 더 행복한 사회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이러한 축복된 역사들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 신앙을 통해서 승리의 삶, 축복의 삶,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